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성소를 공경하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헌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무엇인가? 진리편에 서는 일, 진리편에 서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 진노를 받지 못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저주를 받은 자들도 정말 하나님의 진리편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어주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진리편에 설 것인가? 비진리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좁은 길로 갈 것이냐,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사망의 길로 갈 것이냐,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그러나 진리편에 서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복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대축복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내 성소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공경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너무나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한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 어때 하지만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였습니다. 지금 하나님 죽이지 않던데요? 네, 지금은 죽이지 않지만 영혼이 죽게 됩니다. 영혼이 죽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받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위해서 오락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도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글에서 배웠듯이 내가 오늘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정말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 최고의 성리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가 되셔서 복을 받으시고 안식일을 더럽힘으로 우리 하나님이 멸하시는 그런 일이 가담되지 않고 하나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을 잘 지킴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기 19장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0절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경하라고 한 대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라. 잠언서 3장 9절입니다. 잠언서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의 재물과 우리가 수확한 열매 중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첫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소재물을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이 일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땅에도 하나를 심었는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드린 것은 조금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0절입니다. 잠언서 3장 10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접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만 길겠습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고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게만 가르쳐도 우리 자녀들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 엄마 말만 잘 들으면 어느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잘못되게 가르치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의 부모는 혹시 잘못 가르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일주일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공경하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내 부모만 공경하는 이 말씀에만 우리가 순종해도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고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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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는 축복인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입니다. 내 성소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30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0절입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소는 오늘날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공경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 같이 성소도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성소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할 때 이 성소를 공경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소를 공경하면 이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알면 자연스럽게 공경하는 방법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전을 공경하는 방법에 많은 일이 있지만 저는 4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소를 공경하는 첫째는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야 돼. 우리 하나님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씻겨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있을 곳을 여기 성소에 자기 이름을 두고 영원히 거하시겠다. 여기서 내 눈과 마음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지어라.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씻겨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경에 있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좀 지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었어. 내가 너희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어서 이 성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일거일동을 보시고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친히 강림하여 오늘 같은 날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맹세한 땅에서도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출애굽기 25장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이 축복이 엄청난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 성전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이 성전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신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의 육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의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성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최고의 것으로 만들고 꾸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그 성소에 들어갈 성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금으로, 특히 정금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개를 칠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24절에서도 정금으로 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장이 2규빗, 강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출애굽기 25장 31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입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이처럼 하나님은 성소에 필요한 성물들을 가장 귀한 금으로 만들려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성소에는 만왕의 왕이요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최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꾸몄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꾸밀 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공경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소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성소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공경하는 것은 이 성소에서 기도의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로 채우는 것이 성소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서 기도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우리는 성전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앙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행여나 성소에 오지 못할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라. 또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도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성소에서 기도하고 성소를 향해서 하는 기도,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싶으시면 이방인들조차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듣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는 항상 사람들의 기도 소리로 가득 차야 합니다. 회개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항상 기도 소리가 들려야 성전이 성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소리가 나야 하는 성전이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직 가실 당시에 성전에 장사꾼들이 가득히 와서 장사하며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소리는 없고 짐승들 소리, 장사꾼들의 소리만 가득하였습니다. 물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자를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집은 우리들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네들의 집이 아니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내 집을 강도의 구렐로 만든다고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레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기도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사람의 소리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요, 사람의 소리가 무엇인가? 불신의 소리, 원망의 소리, 시기 질투하는 소리, 이런 악한 소리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렐이 되어서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이 성전이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곳으로 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성전이 성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기도로 성전을 채워서 성전을 공경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성소를 공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전은 진리의 기둥에 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궤를 만들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궤 위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일을 모세에게 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정금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이르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르시는 내용대로 다 기록한 이것이 모세오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궤를 만들고 그 궤 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십계명이 적힌 정금판을 그 궤 안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금판이 들어있는 궤를 성소에 들여놓았습니다. 이렇게 정금궤를 성소에 들여놓고 난 후에 하나님은 이제 성소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해막에서 성소에서 이제 정금궤가 성소에 들여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모세를 불렀어. 말씀하신 해막은 성소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막 즉 성소에서 모세에게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기록된 정금궤 위에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만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진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말씀의 기둥과 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 선포되면 이게 성소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내게 주신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더니 내가 하나님께로서 온 자인 줄 믿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주님의 종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만 뿌려져야 성전이 성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에게 요구할 것은 목사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목사님 저거 10년 전에 한 말씀인데 목사님 저거 1년 전에 한 말씀인데 목사님 이거 지난주에 한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면 아멘으로 하답하고 떨며 두려움으로 받고 목사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요구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제기할 할 요구사항은 목사님 말씀대로만 전하여 주십시오. 말씀만 하시고 어제 먹은 거 또 해도 되고 그제 먹은 거 또 해도 되고 1년 전에 한 거 또 해도 됩니다. 말씀만 먹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이 주의 종에게 요구할 사항입니다.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말라기 2장 7절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말씀만 해야 합니다.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율법만 구하게 되어야 한다. 율법만 구하고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니 그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는 제사장의 입술은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는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백성들은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이며 1년 전에 한 설교 또 하고 또 한다고 며칠 전에 한 것도 한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주의 종이 마음이 서늘하여 1년 전에 한 설교 또 한다 하니까 저번에 한 거 못하겠다는 마음이 서늘하여질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운 아론처럼 백성들을 방자하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빠는 엄마는 만날 하는 그 소리만 한다고 그런 소리 한다고 해도 우리는 마음이 서늘해지지 않고 그대로 했을 때 위대한 부흥사가 되고 위대한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압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는 새벽에 갔다면 차디 찬송이 이마에 딱 얹어지면 그때부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은 레파토리로 기도를 그렇게 해준 것이 몇십 년이랍니다. 그런데 그때는 똑같은 소리 벌써 처음 시작하면 끝이 마칠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소리에 똑같은 기도 소리 들었을 때도 대부흥사가 되고 이 한국을 부흥시키는 부흥사 이 한국을 일으키는 목사님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한 달 전에 한 말이고 1년 전에 한 말이라도 똑같은 말씀이라도 필요한 말씀 하나님 말씀만 주는 종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말씀만 주시옵소서 하고 요구해야지 저거 들은 말씀인데 이거는 듣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걸림이 됩니다.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며 목사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멘 해야지. 말씀이니까 목사님 참 오늘 찔림이 많이 되었습니다. 말씀이니까 말씀이 오늘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만 주의 종에게 율법만 말씀만 달라고 요구해야 여러분도 살고 주의 종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를 못 이긴 아론은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들어 멸망시켰습니다. 그뿐입니까? 초대 왕 사울도 백성들이 요구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네가 내 말을 버린 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는 왕위를 폐해버리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하옵소서. 아, 목사님 지난달에 한 거 또 한다,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며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서 말씀대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